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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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네, 좀 있으면 이제 3년은 또 머리를 막 깎아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하고 간대요. 고린도전서 25장 예.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 이루는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서구 사람들이 용병술이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특히 군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사람은 참모로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전방에 그 아정군 사령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머리도 나쁘고 게으르기까지 한 사람은 전방에 보병으로 삼는다고 그러죠. 근데 마지막으로 머리는 나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예, 닥치는 대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머리는 나쁘지만 부지런한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머리가 나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부지런하면 좋은 건데 이러한 우리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머리는 나쁘지만 부지런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그들은 세상에서 함부로 무모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런 곳에 살았다면 꼭 죽을 사람밖에 못 되겠구나. 그것은 내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지런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가죠. 새천년은 정보화 시대, 또한 정보통신의 시대, 탈산업화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 그리고 또한 지방화의 시대, 그리고 무한 경쟁의 시대, 지방화가 많이 됐어요. 그죠? 예, 오히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 편안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으로 특히 천안 같은 곳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그러죠. 제주도도 또한 특별하게 문화의 도시 또한 그것이 또 우리 나라 고유의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도시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제주도를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가봐도 아름다워요. 지식과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식이 없이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급변하고 있는 새 시대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소화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성경 깊이 들어가서 알게 되면 정말 거기에 보화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서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우선 알면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덴과 더불어 헬라 문명의 꽃을 피운 도시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 헬라 철학과 사변적인 그런 지식 그리고 화술에 있어서 천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고린도에서 고전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외치죠. 오늘 18절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비록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날마다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고 인노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깨달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미련한 것이란 세상 사람들을 2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인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신 이 사람보다 강하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원조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27절이죠.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한 것이란 본문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것이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요즘은 뭐 성경책 들고 가지도 않지만 그죠? 교회에 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11조도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똑똑하고 강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원합니다. 또 실제로 세상의 일들이 그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통찰하고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채워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지혜를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혜라는 말을 20번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선 바울이 이 단어를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죠. 사람의 지혜는 일치적이고 궁극적으로 결실이 없고 하나님을 절대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이미 드러내셨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사람이 지혜로만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어리석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그 어리석은 것이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어 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에베소서 3장 8절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외우기 쉽습니다. 16장만 알면 절은 16절 똑같으니까 따라오죠.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십시다. 쉽죠?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데 실상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어떻게 자기보다 젊은 예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적인 인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련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삶의 길을 제시하거나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 인간의 지혜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을 알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실로 이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일에 생명을 걸고 갈 수가 있다.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입니다. 누가 해서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억지로 내가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부르심을 입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삶을 더욱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다 체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세요. 여기서 약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못하는데도 그들에게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도전 앞에서 담대하게 대적하지만 이웃 사람들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하고 온유하며 남을 용서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마귀의 도전 앞에서는 담대하게 대적하고 이웃 사람들의 적대 행위에서는 화평과 온유와 남을 용서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법칙으로 일하신다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추시고 강한 체하는 자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 중에 왕인 독수리나 동물 중에 왕인 사자를 제단의 제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썼어요. 그렇죠? 또 세상에서 영웅 보고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찬양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은 쓰시지 않는다.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라고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은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피신해 가서 그곳에서 땅을 좀 얻어 농사를 짓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 수확을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막고 모두 흙으로 메워버리죠. 그리고는 이삭을 추방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곳을 양보하고 다시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그것까지 쫓아와서 다투며 대적을 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그 이삭은 또 그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3번이나 빼앗겼지만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양보했다. 바보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뭐야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계속해서 쫓겨다녀.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게 하고 복을 주시고 이것을 본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계속되는 그랄 사람들의 부당한 처사에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계속 양보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지도에 인도하시고 이삭은 더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또 다윗도 노래하기를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양보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우리 이렇게 위안하고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좀 져주십시다. 져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세 번째,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신다. 28절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패하려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이란 낮은 계급에 처한 사람들임을 일컫는 말이에요. 즉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있는 것이란 헬라어로 타온타로서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여기서 있는 것 헬라어로 타온타. 예, 그거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를 지칭한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유력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예, 모든 선택하심과 패하심의 주체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들의 모든 조건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근본적인 원칙은 인간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심령의 가난함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려면 어때야 받아들여요? 우리 밥 먹을 때도 열심히 밥 먹게 되는 거 배가 고프니까 먹잖아요. 비워져 있으니까 믿어요. 먹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그래 받아들여서 넣을 수가 있죠. 우리가 밥 먹을 때 배고파서 열심히 먹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쫓아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관심을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나를 도우소서 하며 계속 매달려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고 마치 사람을 괴로 취급하듯이 멸시를 주시죠. 그럴 때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멸시와 천대까지 불구하고 계속 간구하죠. 이렇게 비천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할 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보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당당한 자들보다는 결핍된 것이 많아 스스로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이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세워서 쓰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실상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들이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의 부나 지혜나 강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무색하게 하신다. 또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물리치고 쓰신다라는 것. 그리고 부한 자보다는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가진 부요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더욱 하나님 앞에 언제나 스스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 안에서 오늘 올해 한 해도 성공하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었을 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예, 2월이 또한 어느덧 8일이네요. 2월 한 달이 구정 지나고 나면 휙 지나갑니다.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